우리 지난주에 성도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잠깐 나눴죠. 그죠? 바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오히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더욱더 우리의 사랑보다 더욱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고 그것을 신뢰할 때 오히려 우리가 직면하는 시련과 고난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더 확장시키는 도구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요. 오늘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청년들이요, 결혼, 가정,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추구해야 될 과제가 아니라 가장 피해야 될 한 위험한 어떠한 과제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오늘날의 많은 이 시대 청년들에게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굉장히 피해야 될 위험한 과제, 어떤 위험한 항목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영국에서 이 용어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래서 소위 이러한 청년들, 굉장히 안정 그리고 현재 안분지족의 삶, 행복을 추구하는 청년들을 일컬어서 니트족이라고 하죠. 니트족. 저는 니트족이 맨 처음에 뭔지 몰랐는데 뭐 니트를 그래요. 그만해야 되겠다. 그래요. 나 얘기 안 했다. 네. 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 근데 이 니트족이 바로 이제 약자인데 그 not in education, 배우지 않고, 그리고 not in employment, 그래서 어떠한 직업에 종사하지 않고, 그 not in train, 그러니까 직업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그러한 청년들을 향해서 니트족이라고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굉장히 전 세계적인 사회 문제로, 특히 선진국가, 잘 사는 나라들의 청년들에게 일어난 사회 문제 중에 하나인데, 특히 일본, 우리 가까이 있는 일본이죠. 일본이라는 나라 선진국이죠.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나라인데 지금 수백만 명의 니트족, 바로 청년들이 있다라고 해요. 직업을 갖지 않고 그냥 집에서 그냥 혼자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 뭐 결혼도 하지 않아요. 연애도 하지 않습니다. 사회생활도 하지 않아요. 뭔가를 구매하지도 않아요. 그냥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적게 버는 그 돈 가지고 부모님의 집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한 청년들이 수백만 명이래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러한 문제들이 이제 기미가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요, 이 청년들이 질문을 던져보면 삶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역스러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질문을 던져보면 삶이 만족스럽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행복하대요. 그럼 이해가 돼요? 이 니트족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들, 네, 이분들이 질문을 던졌더니 자신의 삶이 만족스럽고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들이 정말로 별 문제도 없고 잘 살고 있고 정말로 행복해서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 사람들은 진짜 행복해서 행복하다고 얘기하는데 전문가들은요, 삶의 목적의 부재는요, 쾌락주의와 양립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삶의 목적의 부재는요, 삶의 목적이 없는 청년들에게는 쾌락주의와 그 부재가 양립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삶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의 삶이 행복하다, 꽤 괜찮다, 만족스럽다라고 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행복하지, 정말 행복해서 행복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삶의 목적이 없을 때에도 오히려 행복하다라고 인간은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 발달, 어떤 성장에 대해서 심리학에 대한 교육, 그러니까 교육 심리학에 대해서 3대 석학으로 불리는 분이 있어요. 스탠포드 대학교의 교육학 교수님인데 윌리엄 데이먼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의 책 중에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제가 좀 오늘 본문을 연구하면서 좀 삶에 대한 책들을 많이 봤는데 사실 이제 그 책들을 다 다룰 수는 없었어요. 왜냐면은 다루고 싶었는데 시간이 한정되다 보니까. 근데 이 책을 보니까요, 오늘날 이 니트족과 같은 목적 부재한 그 청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냥 이 현실이 행복하다,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오늘날에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한 가지 문제점은 젊은 청년들에게
그들의 삶을 움직일, 정말 그들의 가슴에 삶의 목적을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가슴 가운데 삶의 목적, 삶의 의미를 심어줘야 되는데 그 삶의 목적을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적인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들에게는 삶의 목적이 뭔가요? 다시 말하면 고딩들. 여러분 고딩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딩 때 여러분 삶의 목적 뭐였어요?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거였죠. 그죠? 수능 시험 대박 나는 게 여러분들의 목표였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성공인 거잖아요. 삶의 목적을 이룬 거잖아요. 그래서 삶의 목적이 때로는 유명 대학, 되게 좋은 대학에 입학했는데 그게 삶의 목적이었던 청소년들이 종종 있죠. 그래서 좋은 대학, 뭐 하버드라든지 서울대라든지 좋은 대학에 입학했는데 입학하는 게 삶의 목적이었어요. 입학하고 나니까 삶의 목적이 사라진 거야. 이러한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본 적 있지 않나요? 그죠? 종종 있죠. 근데 문제는요, 이러한 삶의 목적이 없는 청년들은요, 자기 파괴적인 현상들이,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기 파괴적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대요. 그 자기 파괴적인 현상이 뭐냐면 굉장히 그 학업 성취도라든지 무언가의 성취도가 굉장히 높은 학생들 있죠. 성취도가 없는 학생들 말고 학업 성취도가 굉장히 높은 학생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한 학생들이 자살을 합니다. 특히 성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자살률이 더 높아요. 성취도 낮은 사람들은요,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은요,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아이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목적 의식이 없는데 학업 성취가 높은 사람들은 자살률이 되게 높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자 운영하다 보니 제 제자 중에도 좋은 대학에 다니고 있고 좋은 과에 있는데 여러 동기들이, 어떠한 친구들이 그 학과에 속한 있는 학생들이 자살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살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좋은 대학이고 좋은 학과고 앞으로의 미래도 창창한 그들인데 학업 성취도 높은데 자살률은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학업과 경쟁 때문에 그 스트레스에 감당하지 못해서 학생들, 청년들은 자살을 일으키곤 한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말한 그 사람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을 쓴 그 윌리엄 데이먼이라고 하는 학자는요, 이 스트레스 가설을 반대해요. 오히려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은 학업과 경쟁 속에서도 그 목적 때문에 견딘다라는 거예요. 학업과 경쟁이 있을지라도 자신의 삶의 분명한 목적 때문에 견디는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목적 있는 사람들은 학업과 경쟁이 그의 영혼을 파괴시키지 못한대요. 자기 파괴적인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평온할 때, 목적은 평온할 때 행복을 주고, 목적은 어려움을 겪을 때 인내하는 힘을 준다. 너무너무 잘하는 거죠. 상식적인 내용이죠. 이거 실제로요, 많은 대학생인 지체들, 우리 대학 4분의 1 있죠. 얼마나 학업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죠? 좋은 성적을 받아야지, 또한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성적이 더 좋아야지, 그래도 취업할 때 조금 더 경쟁력이 생기잖아요. 모든 친구들이 성적이 좋아요. 그러니까 성적이 좋아야지 우선은 마이너스 점수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얼마나 힘듭니까? 치열하게 학업에 정진해요. 여러분,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취업할 때가 되면 어떡한가요? 취업을 위해서 스터디 모임 그룹에 참여를 하고, 취업을 위해서 자소서를 열심히 쓰고 여러 회사에 막 지원을 하죠. 취업이 얼마나 치열하고 힘든가요? 그리고 직장에 취업하면 또 그 문제가 해결되나요? 직장 취업해서 직장 생활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사회초년생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적응하는데, 조직 생활의 그 문화에 적응하는 것도 힘든데 계속해서 일에 대한 압박감도 있죠. 게다가 여러분, 직장 생활 하다 보면요, 그냥 그 직장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또 미래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직장 생활을 할 때 뭐 20년, 30년, 40년 평생 직업으로 사용하면 정말 좋죠.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불안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해당
직업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자격증을 취득해야 될 때도 있고, 혹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한 이직을 또 준비하는 지체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 자격증을 짠다고 해봅시다. 제 아내가 직장 다니면서 금융 자격증을 많이 땄어요. 애도 있고 직장 생활도 하고 주부인데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저녁마다 밤 늦은 시간 애들 다 재운 다음에 온라인 강의를 듣는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출근해가지고 짬짬이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치열하게 직장 생활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자신의 삶을 치열하게 살고 있는데 불구하고 자신의 치열한 그 삶의 목적, 자신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삶을 치열하게 살고 있으니까 그 레일 위에 달리긴 하는데, 정작 왜 내가 치열하게 이 삶을 견디며 살아가야 되는지, 왜 이 삶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많은 청년들에게 큰 비극이고 이 시대의 많은 인간들에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여러분의 삶의 의미, 삶의 목적에 대해서 고민하나요? 정말 며칠 동안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지체들 있어요? 내가 교사가 되는데 그 교사가 되는 것에 대한 그 삶의 목적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안정? 좋은 샐러리? 나의 안정적인 미래?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거나 치열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동력일 뿐이지, 삶의 의미가, 삶의 목적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적용되는 이야기죠. 이처럼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이 고백은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고백이죠. 그죠? 개인의 고백 맞습니다. 그죠? 개인의 고백이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한 위대한 신앙인, 한 위대한 사도의 개인적인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치부해버리고 그냥 넘어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첫 번째 빌립보서 1장 처음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첫 번째 설교를 말씀을 나눌 때 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죠. 그죠? 성도. 이 성도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뭐라고 했죠? 머리 아파. 머리 아파. 영어 단어. 그 히브리어 말고. 세인트, 그죠? 세인트라고 그랬죠. 창피해. 내 제자 반 학생이었는데. 카도시 굉장히 그렇죠. 제가 그 얘기도 했었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죠. 자, 세인트라고 했습니다. 세인트, 그죠? 이 세인트라고 하는 단어를 카톨릭에서는 특별한 존재, 존경해야 될, 또 존경하는 것이 마땅할 만한 테레사 수녀와 같은 굉장히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존경하는, 우러러보는 존재, 특별한 신앙인에게 세인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얘기했죠. 그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1장에서 당시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평범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는 성도라고 얘기했어요. 평범한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성도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카톨릭에선 특별한 존재에게만 세인트, 성도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특별한 존재이고 평범하지만 하나님이 따로 떼어놓으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게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평범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평범하지만 특별한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고백에 대해서 그냥 특별한 한 사도, 특별한 신앙인에게만 간주되어 있는 하나의 신앙의 고백일 뿐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특별한 신앙인이었고 특별한 존재였으니까 라고 하는 우리의 주장에 대해서 가장 반대하고 절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 그렇지 않다. 너희가 모두 성도다. 이 고백은 너희 모두의 고백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 여러분이 사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 삶의 의미가 사도 바울에게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울 시대에도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많은 다양한 질문들이 있었고요, 그에 대한 다양한 인생관들이 있었습니다.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고대 시대에서부터 계속해서 질문해 오잖아요. 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프리스톤 대학교에서 여러 가지 삶, 불멸, 죽음에 대한 책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인기 있는 강의들인데,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강의와 더불어서 굉장히 인기 있는 강의들인데, 제가 그 책들을 다 샀어요. 봤습니다. 그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굉장히 오늘 본문과 굉장히 공통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날에도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지만 고대 시대 그리고 바울 시대에도 다양한 인생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대표적인 인생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에피쿠로스 주의였습니다. 에피쿠로스. 여러분 그거 쾌락주의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하루하루, 인생은요 하루하루 축제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삶이라고 하는 거대한 어떠한 덩어리를 보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 소소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행복한 삶, 그게 바로 에피쿠로스 인생관입니다. 바울 시대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인생 오늘날에도 적용되어지죠. 그죠? 소소한 즐거움을 가지면서 맛있는 것들을 먹고, 그죠? 이것저것 여행을 하면서 함께 즐거움을 찾아서 이것저것 찾아다니는 것, 그죠? 그런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바라잖아요, 그죠? 꿈과 야망 없어요. 무언가 이루어야 될 필요성도 없지만 그냥 평생 여행하면서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그게 바로 에피쿠로스주의예요. 단지 돈이 없어서 못할 뿐이죠. 돈만 있으면 그렇게 할 텐데, 그죠? 제 후배는 로또 이번에 연금 로또가 생겼대요. 그래서 뽑히면 몇십 년 동안 매달 500만 원씩 연금, 그러니까 돈이 나온대요. 그거 되면은 저한테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걸 대적기도 했어요. 결땡코 대서는 안 된다. 주지도 않을 거지만 대서도 안 된다. 너 그러면 지옥 간다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버리고 그냥 그렇게 즐기다 살겠죠, 그죠?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소소하게 즐기면서 인생 여행하면서 먹거리 맛있는 식도락 여행하면서 사는 것, 그냥 소소한 그런 즐거움을 겪으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바라죠. 그리고 바울 시대에 또 다른 인생관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생관이 스토아주의였어요. 스토아주의는 여러분이 윤리 시간에 배웠듯이 금욕주의죠. 철저하게 자신을 제어하고 통제합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이 사람들은 인생은 멋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살만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인생이 정말 살만하고 인생이 정말 멋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때로는 인생이 굉장히 힘겨울 때가 있죠. 고통을 겪을 때도 있고,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를 겪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직면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 우리의 이성과 감정을 통제하고 우리의 육체가 힘들지라도 그것을 파헤쳐 헤쳐나가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스토아주의자들은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사는 것이 용기다, 그죠? 미워할 수 있는 용기, 미워할 수 있는 용기 맞나? 미움 받을 수 있는 용기, 그죠? 아들러 심리학 요즘에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는데, 저도 그 책을 보긴 했는데 제목을 제가 잘 기억 못 해가지고 창피해. 자, 네? 그래요. 고마워요. 네. 자, 그러한 인생관이 사실 스토아주의예요.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지 모르지만 이성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견디며 이겨나가는 것, 그것이 인간이 마땅히 살아야 될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멋있죠, 그죠? 또 한편으로는요, 오늘날에도 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인생관입니다. 종교주의 인생관이에요. 그럼 종교인들은요, 자신의 삶의 목적이 종교적 신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지키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율법, 계명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종교적인 신념이에요.
목에 칼이더라도 그 종교적인 신념을 지켜야 돼요. 무슬림들에겐요, 자신들의 그 꾸란, 이슬람 경전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겐 종교적 신념입니다. 삶의 목적이 종교적인 신념인 사람들에겐요, 때로는요, 그들의 종교적인 신념, 삶의 목적인 종교적인 신념이요, 자신의 열정과 에너지가 때로는 파괴적인 영역과 연계될 때가 있어요. 자신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도 파괴하게 되는 것과 연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IS죠. IS. 그들 무슬림이죠. 그죠? 이슬람의 꾸란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종교적 신념에 따르면 서양 제국주의의 많은 이슬람을 알지 못하는 그 서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죽여야 될 대상들이에요. 그래서 그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 테러를 자행하는 거죠. 수많은 청년들이 이 열정과 에너지에 이 삶의 목적을 이것을 따라서 자폭 테러, 자살 폭탄 테러를 감행합니다. 종교적인 인생관이죠.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삶의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어떠한 세속적 사상이 아니에요. 철학적 사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신념이 아니에요. 그에게는요, 오직 그의 사는 것, 사는 목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신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해한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어떠한 관념입니까? 그냥 우리가 상상 속에서 사유하는 존재일 뿐입니까? 그냥 어떤 신념입니까? 그냥 신앙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바울이 이해한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저 우리 인간이 존경하고 마땅히 존경해야만 어떤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하나의 성인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저 성인일 뿐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분은 인간이지만 성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죠.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범죄가 발생하고요, 전쟁이 있습니다. 불의와 불평등이 있는 이 땅, 우리가 신음하는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분이요, 우리처럼 장성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가장 무능력하고 연약한 몸으로, 아기 몸으로 여자로부터 태어나셨어요.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요, 자신도 보호할 수 없는 어린아이, 무능력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분은요, 그분이 배운 것, 그분이 사는 것, 그분의 가문, 모든 게 평균 이하였어요. 그분의 모습도요, 굉장히 잘생긴 얼굴, 우리가 생각하는 훈남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외모도 그렇게 우리 사람들이 매혹할 만한 그러한 매력적인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평균 이하였어요. 그리고 그분의 직업은요, 목수였습니다. 당시의 목수는요, 이 마을 저 마을 떠돌아다니면서요, 각 가정의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 가구들, 혹은 문짝이 부셔지거나 의자가 부셔지거나 하게 되면 그것을 고치는 것으로 생계를 이어갔어요. 아마도 늘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고칠 것이 없는가라는 걸 찾았을 거야, 아마. 그분은 그래야만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어요. 목수는 바로 그런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깡촌에서 사셨어요. 그래서 아마도 표준어 예루살렘인들이 사용하는 표준어가 아니라 사투리를 쓰셨을 겁니다. 이왕이시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고 한다면 조금 더 좋은 가문, 귀족 혹은 학자와 같은 권세 있는 가문에서 태어나셔서 만약에 그분이 자라나셨다고 한다면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모든 공생의 활동은요, 훨씬 더 수월했을 거예요. 그분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의 친척들도 그를 향해서 미쳤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셨다라는 것, 우리가 이해하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낮아지셨어라는 것,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요, 친히 저주받은 자가 되셨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주받은 자가 되셔서 십자가에 매어 죽임을 당하셨어요. 왜 그분이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그분의 죽음이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유익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위해서 산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종교적인 신념이 아닙니다. 어떤 사상이 아니에요. 어떠한 신앙이 아닙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하게도요, 신의 존재를 부정했던 사상가 알베르 까미가 있습니다. 이 알베르 까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한 거 아주 똑같은 말인데요, 신이 없다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것을 위해 살아갈 가치가 있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을 위해 살아갈 가치가 있다면 또한 그것을 위해 죽을 가치도 있다. 어떤 것을 위해 살아갈 가치가 있다면 그 어떤 것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NIV 버전으로 보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To live is Christ and to die is gai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gain이라고 하는 명사가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첫 번째 단어가 gain입니다. 두 번째가 profit이에요. 유익, 이익이기도 하지만 먼저 얻는 거라는 거죠. 사도 바울에겐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죽는 것도 자신에게는 유익인데 죽는 것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거래요. 죽는 것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거래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었어요. 심지어 그분의 죽음조차도 궁극적으로는 그에게 유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죽음은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조차도 그에겐 유익이었습니다. 죽으면 그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었어요. 그에게는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의 삶의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 점점 더 얻는 것. 점점 더 얻음으로 그분을 점점 더 닮아가는 것. 그분을 점점 더 소유함으로 그분을 점점 닮아가는 것.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절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아멘. 지금 이 고백을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지금 빌립보 성도들의 편지를 쓰고 있나요? 로마에 있는 감옥에 있죠. 지금 죽음의 갈림길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황제의 재판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을 통해서 그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 있어요. 살아나게 된다면 자유인이 되겠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죽음의 갈림길, 생사의 갈림길에서, 여러분 이 생사의 갈림길 여러분들에게 쉬운 과정일까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그 모든 인생을 바쳤는데 지금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죽임을 당하더라도 자신에겐 더 좋다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영원히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자신은 가장 그것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빌립보 성도들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자신이 사는 것이 더 유익이래요. 내가 만약 10년, 20년을 더 살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죽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기에 유익한데, 내가 살게 되더라도 그것도 유익하다. 왜? 내가 살게 되면 너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르칠 것이다. 그 예수의 복음을 더욱더 나는 전할 것이다. 그 예수를 전하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알도록 가르칠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삶도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러한 삶의 목적, 삶의 의미를 바울은 가질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애로 하여금 이러한 삶의 목적을 가지게 있는 과정이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9장을 보면요, 그는 기세등등 살기가 넘치는 그리스도인들 끝까지 대적하고 적대하여서 그들을 따라가서 죽이고 죽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대적자였습니다. 담에게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때 예수를 모를 때 그는요, 예수를 증오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여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그의 진리에 힘입어서 그의 삶의 목적인 신앙 얌신상 또한 신앙의 신념에,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요, 그리스도인은 죽여야 됐습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으로 이동하는 중에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분을 실제로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을 만날 때 그는 두 눈을, 시력을 잃어버려요. 그 두 눈이 잃어버렸지만 그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집니다. 사랑에 빠진 사도 바울은요, 당시 청년 사울이었지만 자신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명예, 자신이 삶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종교적 신념, 그리고 성공,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뒷전으로 물려나게 됩니다. 그분과의 만남, 그분의 얼굴, 그분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요, 사도 바울은 평생 잊지 않았어요. 그분에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요, 그리스도를 얻는 삶, 그리스도를 더욱더 얻는 삶, 그래서 그리스도를 점점 더 닮아가는 삶이 그의 삶의 목적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보이후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이후드 2014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이 영화 되게 여러분 한번 나중에 한번 돈 주고 사서 보세요. 굉장히 괜찮은 영화예요. 이 영화를 만드는데 12년이 걸렸습니다. 12년 동안 이 영화를 촬영했는데, 이 감독이요, 리처드 링클레이터라고 하는 감독인데요, 이 감독이 이 영화를 찍는데 2002년도에 촬영을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뭐 시나리오를 만들지도 않았대요. 뼈대도 만들지 않았는데 그때마다 조금씩 바꿔가면서 영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아버지 역, 이제 그 주인공 중에 아이, 남자아이가 있는데 메이슨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이름 있는데 남자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가 6살 때 2000년도에 6살이었어요. 2014년이 됐어요. 12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아이가 18살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역할을 한 영화 배우가 에단 호크예요. 자매들이 되게 좋아하는. 요즘 애들 안 좋아하나? 에단 호크 되게 멋있죠. 에단 호크가 아버지 역을 했어요. 그래서 리처드 링클레이터가 이 영화를 찍는데요, 12년 동안 찍어요. 이 영화가요 165분짜리 영화예요. 그러니까 약간 3시간이 안 된 영화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12년이니까 165분을 12로 나누잖아요. 한 해에 14분씩 촬영을 한 거예요. 이 아이가 6살부터 18살 될 때까지 찍었는데 한 1년에 14분 정도 촬영을 한 건데, 이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이 혹시라도 이 영화를 찍다가 내가 죽으면 당신이 이 영화를 끝까지 찍어서 완성시켜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에단 호크가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해요. 근데 영화가 잘 완료됐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영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아카데미상을 받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영화예요. 평론가들도 9점 혹은 10점을 주는 굉장한 영화인데, 이 영화를 보면요, 메이슨이라고 한 아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메이슨 동생이 있고요, 엄마와 또 아빠와 같이 살아요. 엄마는요, 미래의 안정적인 삶,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원해요.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안정적인 삶을 원해요. 근데 아빠는요, 어른이 아니에요.
아빠는 철이 없어요. 정해진 틀에 사는 게 싫어요. 결혼했지만 자기는 평생 자유이기 싶어요. 결혼했지만 그냥 자기 혼자 스스로 유유자적 여행도 하고요. 자신이 원하는 것도 누리며 살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남자랑 자매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죠? 못 살겠죠. 곁에 그런 남자랑 결혼하면 안 돼. 예. 그래서 이혼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이혼을 해요. 그리고 남자는 자신의 삶을 살러 떠나버려요. 그리고 아내는 홀로 두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두 아이를 키우는데 늦은 시간에 이제는 나이가 먹었는데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대학에 입학합니다. 뒤늦게 일을 하면서 공부를 시작해요. 그리고 두 아이를 키우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공부하는 중에 자신이 배우는 학교의 대학 교수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렇다면 뭐 대단한 연애를 하지 않아요. 단지 필요에 의해서 결혼하는 거야. 자신에게는 안정적인 생활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교수는요, 자신에게도 두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가족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니즈가 딱 맞으니까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교수인 남편이 볼 때 아내가 굉장히 탐탁지 않은 거야. 지금 배우지도 못했고 배우고 있어요. 너무나도 이 사람이 싫은 거예요. 뭔가 자신에게 차지 않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이 교수가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아내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폭력을 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아내가 결국 또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는 대학을 마치고 이 여인이 이제 자신의 삶을 준비하면서 이제 자신이 공부했던 학교에서 강사 자리를 얻게 돼요.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 자신의 가르치는 학생 중에 한 명이 또 학생이 태역 군인이었는데 이 군인과 또 결혼을 해요. 이 태역 군인이요, 돈이 있었는데 그거 다 날려버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심각한 열등감이 있어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가족들과 또 헤어져요. 그리고 종종 아이들은요, 자신의 생부, 자신의 진짜 아버지 에다노크를 만나는데 여전히 철이 없어요. 인생은 즐기는 거야 막 그래요.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납니다. 아이가 이제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돼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가려고 합니다. 엄마는 어느 정도 성공했어요. 자손과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아빠를 만났는데 아빠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고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아빠가 과거의 모습이 아빠가 아니에요. 이 영화의 주인공이 메이슨인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 메이슨은요, 소년일 때는 정말 요정의 존재를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점점 크면서 사랑에도 빠지고 인생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 사춘기를 지나면 청년이 됐어요. 한 아이가 소년으로부터 성장을 한 거죠. 근데 메이슨의 눈으로 감독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12년 동안 자신의 엄마와 아빠도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어른들도, 아니 아이들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어른도 죽을 때까지 성장한다는 거예요. 모든 어른들이 처음부터 아빠, 엄마가 아니었잖아요. 처음부터 사춘기의 자녀들을 둔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청년들의 자녀를 둔 게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도 다 처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사람은요, 성장하다가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너희는 죽을 때까지 성장해야만 한다. 너희가 죽을 때까지 성장해야만 한다. 너희는 점점 더 그리스도를 소유해야만 한다. 그리스도를 점점 더 얻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써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삶의 목적이다. 어쩌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이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지체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나를 구속하신,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게 됐어요. 그분을 증언하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공생애와 그분의 삶에 대해서, 그분의 행적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며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그 핏방울이 자신의 발자취에 뚝뚝 떨어진 그 발자취를 따라 걸어갔던 수많은 성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왜 다른 이들과 다른 삶이었을까요? 어떻게 그들은 그러한 다른 삶, 다른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단 한 가지. 그들의 삶의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들의 삶의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들이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원천, 그 능력의 원천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들이 점점 더 성장해야 될 그 분도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우리도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의미, 우리의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얻는 삶, 그래서 예수를 점점 더 닮아가는 삶,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들, 이들에게 주님의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너무도 치열한 삶을 살아갑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많은 용기가 필요로 합니다. 학업 속에서 경쟁과 성적을 위해서 심한 스트레스와 압박을 감당해야 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 하나 다른 누군가들과 떨어지지 않도록 다른 이들이 준비하는 모든 것들을 나도 빠짐없이 준비해야 되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는 모든 과정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모든 상황들, 취업한 이후에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우리의 미래와 치열한 그 삶 앞에서 경쟁하고 또 경쟁하고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저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치열한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가 또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아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삶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 영광스러운 주님과 실제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일평생 동안 잊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 주님을 날마다 사랑하고 그분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과의 그 사랑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죽으나 사나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삶, 점점 더 주님을 얻는 삶, 주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그 삶, 죽을 때까지 성장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주 앞에 무릎 꿇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 주시고, 성령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주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의 양육과 모든 곳곳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로 채워지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